할렐루야. 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입니다.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인데 우리의 만남도 보면은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성령님이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야 만나지 우리의 힘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이방인 고넬료는 지금 복음을 전할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절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자기 발로 스스로 지금 이방인 집에 찾아가는 일, 또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듣겠다고 지금 일가 친척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 마음에는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예배를 오실 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오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그러면 말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 그걸 기대하고 오셔야 돼. 말씀 받으려고. 이 사람을 부르라고 왜 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나에게 큰 기대감을 주시려고 이 사람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지금 다 데려다 놓고 이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왔는데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면은 왕한테 절을 하거나 또 귀한 신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건데, 그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귀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귀한 사람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26,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하고 사람이 나오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절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황당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일으켜서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세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사람인데, 난세 처음 만난 사람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방인하고 서로 안 좋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자꾸 무시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을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오래 만난 사람처럼 지금 너무 친근한 거예요. 계속 말을 하면서 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이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했듯이 그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취해라,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미 마음이 이제 많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그 겸손을 보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죠. 엎드려서 절하는 그 겸손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과의 그 허물을, 그 방어 본능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의 그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방어를 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근데
그 겸손을 보고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이 겸손이 이 두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방이라고 교제하지 않고 또 교제하면 위법이라는 그 이 전통, 수천 년 동안 이 전통,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하나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8,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8절에도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게 위법인지 알아요. 이방인들과 만나는 거. 하나님이 지시하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했고 믿음 안에서 정결케 되지고 부정하거나 속되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그나마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무너져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도 몰라 이제. 그리고 30절 31절. 오늘과 내가 나올 좀 때까지 내 집에서 제 90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고넬로도 지금 제 90 기도하는데 막 빛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섰다. 이거 환상이잖아요. 환상.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가 구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고 그랬죠. 다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응답으로 너에게 붙여주신 이가 지금 이가 바로 그 베드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33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나이다. 이제 여기 듣고자 이 말은 아코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세마 여러분도 알죠? 신명기 세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경청한다. 그 말이죠. 근데 유대인에게 쉐마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할 때 아코, 그러니까 아코를 썼다는 것은 응답됐다는 겁니다. 응답됐다. 그러니까 네 기도를 듣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당장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경청할 뿐 아니라 듣고 지금 순종하고자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그 배울 목적으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낼 목적. 그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가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지 않고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낼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 자세가 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행하는 사람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열어 말하되 지금부터 38장 36절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수식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도 뭔가 크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크게 뭔가 깨달은 거 있어요. 35절 후반절을 보니까 깨달았도다. 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옛날에는 베드로가 이 사상이 그냥 꽉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저희 이방인들은 그냥 무가치, 저희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것들은 다 죽을 인생들이야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얼마나 막 단단한지 돌보다도 더 단단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자기 사상이 꽉 잡혀 있잖아요. 진짜 안 돼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무슨 부자냐 가난한 자나 뭐 직분이 높은 자인가 직분이 낮은 자냐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런 거 안 따진다.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따지네. 그러면 뭘 보시냐? 각 나라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3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35절 다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갖고 펑펑 울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야레인데 공포감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로 존경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청할 것이고 들어줄 것이고 또 뭘 부탁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1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엉망금이 된다 해도 그걸 내려놓는 줄 아는 거죠. 그 경외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가 이걸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구나. 모든 삶 가운데 이거를 다 그 때때에 따라 다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 나왔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했던 이거. 그래서 정말 그 행위, 의로 나타났던 거죠. 이 행위가 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시면 다 찾고 다니십니다. 그래도 고넬료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하루 3번 정해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군인인데 그 아래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군인인데 그래서 군인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고 또 구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오니까 엎드려서 사회적 계급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더 높거든요, 베드로보다. 근데 땅에 엎드려서 경배할 정도로 절하고 굉장히 겸손함이 있었고 이런 구제가 있던 이런 기도하는 삶이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진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숨어서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받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고뇌를 받으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 정말 응답이 빠르고 이 경외함이 축복이 빨리 옵니다. 제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랬던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는 뭐 이 땅에 있는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주님 앞으로 끌고 올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지 막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막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볼까?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왜 왔는지 몰라. 지금 이 보니까 베드로도 왜 왔는지 모르고 부르는 사람도 지금 고넬로도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서로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만났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받으셨구나.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6절부터는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36, 37절 시작.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계속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고 있어요. 만유의 주 대신, 이 만유는 파스라는 말인데 모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 이제 모든 사람의 주 되신다. 만약에 물건이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 그러니까 유대인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이 깨졌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만민의 주 대신,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지금 계속 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깨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그냥 자그마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그거만 알고 그냥 깨지지 않으면 진짜 답답해요. 우리 생각이 깨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주다라고 하지 않고 만유의 주다, 즉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의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보내신 말씀이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화평의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가 지금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라는 말이 지금 깔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는 사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화평의 복음 받았으니까 화평의 자들이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관계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들이. 왜 안 좋냐? 아담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쫓아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했고 또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지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진노받고 살다가 막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 그 증거가 막힌 담이에요. 막힌 담. 그 증거가 휘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 한 개의 장소, 성소 사이에 벽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오지 말라고 딱 하나님이 쳐놓으셨잖아요. 들어오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죠.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휘장이 탁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원수된 관계가 이제 딱 풀려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 문제. 예수가 사망하심으로 이제 어떤 죄든지 사망이 제일 큰 벌인데 그 사망하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이 화평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함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래서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말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 통치를 맡기지 않으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온 자들,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마음의 회개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회개의 길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반포로 시작을 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쭉 16절까지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이사가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대 절기 때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거의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것인지 자기가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부어질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그 모여서 이게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죠. 그래서 고넬료도 안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들었으니까. 고넬료도 그때 당시 군인이었고 뭐 치안, 보안 이런 거였고 이때 당시 예수가 또 이슈였잖아요. 그때 당시 모르는 사람 없었죠. 예수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다 알아. 이때 당시 38절 그리고 38절 시작. 나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완벽한 신이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는 신성을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 같은 거 그럴 때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 그 위에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이 말씀과 똑같죠.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예수께서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으로 계속 파워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뭐 화평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막 마귀를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마귀의 그 통치를 깨부셔버리고 막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귀신 들려서 병 막
귀신 잡고 있는 그 병자들, 그 사람들과 병 고쳐주고 그러면서 마귀의 통치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가 있으면 그 사람 마귀가 다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고 진짜 평화의 복음은 자기가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난 그 속에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계속 선포하고 이렇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속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또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39, 40절 시작.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니라.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에 전할 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마르투스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인이다. 지금 같이 제자였잖아. 제자.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생의 동안 하실 동안 큰 유대 땅에 두루다니면서 아버지께서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받아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봤다. 우리 다 봤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은 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다 저주를 받나니 막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십자가에 그 표현을 해도 되는데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원래 유대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 사형법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형법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게 로마 사형법이에요. 굳이 이 말을 쓰는 거는 예수는 신성모독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그런다. 지금 신성모독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일부러 나무에 달아 죽인 자다. 신명기 분명히 우리 유대 사람들은 신명기 저주를 받는 자는 나무에 달아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었다는 말을 나무에 달아 죽었다고 일부러 이러는 거죠. 유대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벌떡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셨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나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찍은 사람에게만 나타내셨어요. 그게 41절,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오직 행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전환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보니까 누구예요?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자들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했으니까 도망을 하고 나서 고기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했던 그 12사도들 이 사람들에게 왜 보여주셨냐?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신 우리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 저 사도신경에 보면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그 상으로 앞으로 모든 구원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만 심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지만
나중에 이제 영광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천사장들과 함께 심판자를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에 막 염소와 양을 세우듯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재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당시 살아있는 자와 재림할 당시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미 지금 죽은 자들은 그 영을 이제 끌어올려서 다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제 문제 어떻게 해결했냐? 다 물어볼 거예요. 제 문제 어떻게 해냈냐? 너희가 지금 분명히 죄를 지었을 텐데, 그러니까 원죄 있고 사법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냐? 그럼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너 지옥 간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으므로 이 화평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천국을 갑니다. 아멘.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멘. 다음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지만 모든 선지자 증언했다 그러잖아. 제 문제는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업적 또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다른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직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었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을,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를 지금 세우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라고 지금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과 화평의 복음의 증인인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생겼어요. 44, 45, 46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하노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을 들으리라.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아까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해버려 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막 방언을 계속 말하고 있고 막 한쪽에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모여서 막 한 10일 이상 계속 앉아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들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얼마나 정말 들으면서 그냥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그 안에서 믿어버리고 막 제사함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바로 그 증거로 제사함을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어져 버리고 믿어지고 제사함이 다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증거로 성령이 바로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부어졌던 그 성령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부어지고 막 베드로와 그 지금 보여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손톱만큼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47,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먹기를 청하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기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그 말이요. 베풀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 것이 자기 신앙 고백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벌써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지금 성령이 이미 부어져 버렸는데 물세례는 그냥 표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보면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자 되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깨야 돼. 아까 생각 깨라 그랬죠. 빌립도 세례 베풀었어요. 자기가 데려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목사님들이 다 세례 베풀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교육시켜서 세례 베풀면 돼요. 명하여 세례 베풀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운명적 만남이 있기를 계속 복음 때문에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또 임파티션 직접 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또 성령 사역을 또 소개를 하고 여러분 속에 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또 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나 사이에 또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계속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몇 수천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유대인의 생각에 꽉 차있던 이방인 절대 만나지 말라는 아버지 그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그 무거운 생각이 깨져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방인도 아버지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의를 나타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안에서 만나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의 그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아버지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연예 교회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